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씀의 핵심은 문제는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 딸을 이제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말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30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여인이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을 마태복음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 내가 보여주는 반응,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도 하시고 없다라고도 판단하시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다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중풍병자가, 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집 이렇게 들고 오죠.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자기 종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 종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 주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혈루증 든 여인은 여러 고생을 한 다음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었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의 문제, 딸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도 있었고, 주인의 믿음을 보고 종을 치유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또 치료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딸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다음에 나는 무슨 평가를 받을까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아주 몇십 년은 아니어도 오래전에 물질의 문제로 약간 이렇게 뭘 쓰다가 이제 사역자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빚이 조금 몇백만 원? 지금은 몇백만 원 조금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있다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또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 그까진 것 같고 나를 시험하냐?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딱 주시면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내 믿음이 작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큰 믿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그 물질 때문에, 그게 이제 사역하면서 뭐 또 선교도 나가면서 막 이렇게 뭐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그거 갖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게 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이거 가지고 나를 시험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좋아졌을 텐데 아무튼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과 내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내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이 앞에 절에 앞장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장소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두로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이라는 그 원어를 경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이방인의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셨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약간 떨어진 곳, 두로는 해안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 어디쯤에 가서 좀 쉬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모르게 이제 가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뒤에 26절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다. 이거는 헬라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로라는 그 지역의 보니게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니게라는 족속의 여인이었다. 근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내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부탁하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라고 또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넓게 지역을 본 거예요.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이 지경도 경계거든요. 경계를 나와서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지역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들어갔죠. 경계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의 장소가 확장이 된 거죠.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경계를 열어놨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온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로보니게 헬라인 이방인 여자가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는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뜻이죠.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않고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고 또 같이 이렇게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알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지역의 경계, 이 경계를 누가 해놨? 사람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뭘 듣고 소문을 듣고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그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여자라는 신분, 여자가 유대인의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그 신분, 또 여자는 그 당시에는 약자라 이렇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신분과 약자라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만나러 왔다? 유대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개 취급을 했거든요.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 이 지역에서는 그 전쟁이 많아갖고 그 집안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갖고 개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주인이 안 돌아오니까 들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들개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리스에 갔었는데 그 공원에 갔는데 데살로니가 그 항구 도시인데 갔는데 그 공원에 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지역에 개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개가 떼로 몰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런 취급, 그러니까 인식의 경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식의 경계.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취급,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경계를 넘어서는 건데 쉽지 않다. 그 당시의 개념으로. 그런데 이 경계는 누가 세운 거냐면 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 간에 이방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경계를 열어놓고 그 이방 여인이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났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 한 명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경계선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세운 기준. 근데 이 비유는 뭐냐면은 이 앞전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정결그래 예수님의 제자는 왜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이렇게 지켰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과 발을 닦고 또 목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만 하라고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것을 이어받아갖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 모두가 그 정결 의식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를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전통의 경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앞전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말씀은 버렸도다. 말씀은 떠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통이라는 경계에 갇혀갖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그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런 선입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그 기준을 넘어서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의 기준을 깰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내가 세운 신앙의 기준 이러면 안 돼. 또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큐티책을 이제 보내주는 걸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라 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경계잖아요. 뭐 갔어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질에
부모님한테 이런 것을 보이면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접 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내주는 그 큐티 영상을 본다든지 하는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집에 밝히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집의 경계, 종교에 대한 경계가 집안마다 있을 수 있고 또 개인마다 그런 경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이사 가는 날, 뭐 선오는 날 가야 된다고 막 날짜를 받기도 하고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이 세운 기준이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했고 그 기준에 갇혀갖고 예수님이 유대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문제를 들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지역과 선입견의 경계, 그다음 장애들, 그다음 신분의 그런 경계, 그다음 인식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왔다. 뭘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경계, 이거는 이런 문제는 또 예수님이 너무 가벼운 문제를 내가 기도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계를 알게 모르게 내가 경계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그 경계에 나를 가둬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왔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많은 그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해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계나 어떤 것에 매여서 또 아니면 어떤 인식에 또 갇혀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진 않나라고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그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이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죠.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소문이 이 시동까지 퍼진 거죠.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듣고 내 딸의 문제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기 전에 엄청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기 딸을 고치려고 열심히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혹시 또 약을 쓰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히죠. 내 한계는 여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무능력함 또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한계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 근데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듣기만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왔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 행동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어떻게 됐다?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엎드린다는 것은 임금 앞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엎드리고 그 높은 신분 앞에 자기를 엎드리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 엎드린다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지경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주는 왕 앞에서 쓰이기도 했거든요. 백성들이 왕에게 주라는 말을 썼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 언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여기서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떡은 복음,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능력, 역사 이런 것들을 자녀의 떡, 자녀라고 했죠. 자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시작되었다. 1차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여기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그 여인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무시를 당한 거죠. 예수님한테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시를 당한 거죠. 그런데 28절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요. 인정해요. 받아들이면서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뭐냐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 떨어지는 빵 조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엄청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자기의 겸손함을 예수님 앞에 내어 보이는 거죠. 이런 말 들었으면 기분이 나빠서 뭐 그렇다면 이러고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자, 유대인에게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떡을 받는 은혜가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은 어디에?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런데 이방인은 오히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함으로 받겠다라는 자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큰 믿음으로 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제 병행 구절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중해 줄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볼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목할 때까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구했다.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앞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는데 여기서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흉악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병을 말하고요. 도덕적으로 또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딸에게 귀신 들림을 통해서 병의 증세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 장면 봤잖아요. 그 사람은 어땠어요? 쇠사슬로 막아 이렇게 묶어도 쇠사슬을 끊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웃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은 흉악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막 이렇게 사납게 굴었고 사람들이 곁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한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모르는 척했다. 1차 거절.
그 여인의 간구를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었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1차 거절을 당했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히려 와갖고 예수님 막 청해서 예수님, 여자가 뒤에서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그 여인을 보내소서. 지금 너무 시끄럽게 굴고 지금 여기가 소란스러운데 그 여인을 빨리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세, 만나겠다라는 그 집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1차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다, 유대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2차로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또 거절하는 것처럼 모습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또 25절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또 말하죠. 저를 도와주소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두 번째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예수님이 또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이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27절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 앞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거절을 당하면 첫 번째 거절 당했어도 이제 마음이 상해서 돌아설 수 있고 이 문제에는 예수님이 이제 응답하지 않나 보다 하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단하거나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1차, 2차, 3차가 거절이 아니라 이 여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도 반응을 보이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를 예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계속 거절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인정하면서 받으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시면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인의 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딸이 낳았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알죠?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서 아브라함이 접대를 하죠. 접대를 하면서 천사가 이제 집을 떠날 때쯤 이렇게 말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심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직접 보러 왔다. 근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고 말해줬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50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50인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6번이나 그 아브라함이 물러나지 않고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하면서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의인 10명도 없었죠. 그리고 그 사자들이 떠나고 이제 더 이상 강구를 못하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한다?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네,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 문제에 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안고 있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지? 막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실망하거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가? 이건 응답하지 않는 건가? 하면서 중단했던 기도가 있다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응답 받았죠. 그 문제를 해결 받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문제는 내 믿음이 확증받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경계를 넘는 인식의 경계, 신분의 경계, 그다음에 지역의 경계, 사람들이 쳐놓은 그런 테두리를 또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이 세운 기준에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그다음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소서.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뒤에 나오는 주제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여인의 큰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고 그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 처한 아버지 환경과 또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넘어야 될 문제의 산들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그 인식의 경계에서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찾아가는